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7면이 됩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 머무는 이 땅을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땅의 왕이었던 그라랑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나와 내 아들,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듯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사기를 당했죠. 아내 사라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 라고 한 것을 속아서 그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내가 그 여인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렇듯 아브라함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실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비멜렉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후에는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안정에서,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손을 빌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면 내가 사람들한테 잘 이야기해서 내 인맥이 좋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개입해 주셨고 역사하신 그런 증거들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과 하늘의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나길 기뻐하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적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 기적적으로 뭔 축복과 이 땅 가운데 평안과 부와 명예와 이것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심판자이심을 깨달아 알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나뉘시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정말 주님을 끝까지 쫓는 자들에게 천국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우리가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가장 슬픈 일들 중에 하나가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것에 증명이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란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드러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했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 에야 들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계약을 동등하게 맺으려는 그 상황 가운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빼앗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을 맺으려면 이미 이제 서로에게
남아있던 앙금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미리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침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이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오늘에서야 네가 말하니까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아브라함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우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거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목숨을 걸고 팠던 것이 우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수자원이 풍부하니까 조금만 파도 우물이 나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유대 땅 가운데 우물은 아주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깊고 넓게 파야만 우물이 나옵니다. 그렇듯 그 광활한 광야 가운데 물을 얻지 못하는 것, 물이 없다는 것 자체는 그들이 목숨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고 물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과 대적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기도를 드렸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만한 때가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이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부당한 일을 당하기를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 갚아주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행하는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 숯을 쌓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쌓아지면 결국 자신도 느끼겠죠. 아,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인간에 대한 분노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고통, 장차올 그런 영광을 위해서 그 고통과 모진 그것을 다 견디신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억울함을 바라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것들만 쥐고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달라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본문 3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마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 증거로 양과 소를 가지고 아비멜렉에 주고 그리고 암약 새끼를 그 아비멜렉에게 줌을 통하여 그것을 증거로 삼고 그 우물을 브엘세바 번역하자면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과의 그 계약, 그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성경에 블레셋과 나중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골리앗의 사건도 그렇고 사울 왕과 죽을 때까지 싸웠고 다윗도 이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싸웠습니다. 그렇듯 사람의 계약은 사람의 언약 맹세는 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도와주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신 후 각자의 기도자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의지함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아무것도 소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그들의 사임금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화가 천국에 쌓여있길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갚아주심과 주님의 선하심만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